예, 할렐루야. 예, 요즘 날씨가 습하고 때론 무덥다 보니까 우리가 활동하기에 때론 지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시원한 것을 찾아서 일단 쉬고 싶은 일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땀을 많이 흘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증을 해소하자 시원한 물도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원한 수박도 먹으면서 아마 그 갈증을 풀어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사람들에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7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비전을 품고 나가는 주제가 있죠. 영적 갈급함.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 나옵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오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밭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마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면 축복이 오다가도 걸립니다. 복잡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목마름 주님께 나와 시원한 생수로 채웁시다. 그래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렇죠? 물론 현실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무거워집니다. 또한 실생활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되는데 약간 각도가 틀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믿으셔도 됩니까? 우리 오포영광교회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안 된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 예배자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실 것을 찾으며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 절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참고적으로 초막절은 흔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며 한 주간 광야의 긴 장막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각기 초막을 거두어서 이젠 다 마친 그 생활을 접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초막절에서는 강야에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기념하면서요, 제사장이 그 망아리에 실로한 물을 담아다가 그 연못의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있거든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출애굽 당시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서서 외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아멘도 좀 시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좀 시원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 그 정도 유지하시면 시원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어요. 오늘날에도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삼다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생수가 아니라 이 생수는 우리가 정말로 갈급해야 될 생수인데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수와 같은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단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생명의 생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받아서 오늘 11시에 주일날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우리의 육신도 시원함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마시고 해결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혹여 우리의 메마른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감사히 지냈습니까? 야, 나는 정말로 만족하다 하는 분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아마 6개월 동안 후회가 오죠. 좀 더 잘 지냈으면 좋을걸. 좀 더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할 것 하는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아쉬움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6개월은 더욱더 열심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생수, 영원한 충만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나오며 그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목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미 서부 사막지대를 개척할 초기에 개척자들이 금강을 찾아 많이 헤맸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실 물이 필요한데 다 떨어져서 물을 찾다가 지평성 저쪽에 이 어른어른거린 신기루를 보입니다. 그게 물인 줄 알고 막 달려가지요. 허겁지겁 달려가 봤으나 그것은 물이 아니었잖아요. 물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물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어디에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은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수도꼭지를 자유롭게 틀고 막 벌컥벌컥 수도꼭지 입을 대고 먹는 일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가게에서 생수를 사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맘 편히 어디서나 물을 떠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사막에서의 삶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먹는 음식보다는 물이 중요합니다. 사막에선 물이 절대적입니다. 물이 없어 고생하면 또한 그 나중에 물이 없으면 메말라서 죽음도 초래합니다. 성경에는요, 물이 없어 고생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낳은 이삭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젖을 뗄 때 막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린 이삭을 우리가 잘 알지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막 놀리면서 괴롭혔습니다. 이때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격분했죠. 그녀가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아요.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식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첩일망정 아내요. 또한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마저 쫓으라는 사라의 그 모습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내어서 쫓아보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이 엉엉 울기 시작하지요. 하나님한테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나무 아래에 두고 통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왜요? 사막인지라. 울고 또 울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이 울려 퍼지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입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말씀에도 하갈의 눈을 들어보니 샘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세와 같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물이 없어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들은 실제로 마실 물이 없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이야기로 넘칩니다. 책, TV, 인터넷, 온갖 주변은 이야기로 막 넘쳐납니다. 그러나 온갖 이야기가 산처럼 아무리 넘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공허함과 목마름만을 느끼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를 얘기하든 경제를 얘기하든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든 그냥 분풀이적인 화법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알려주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만을 막 부채질합니다. 이런 사정은 종교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 인터넷으로 방송되어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돈 얼마만 내면 핸드폰 문자로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얼마만 주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 다운받아서 늘 수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성경 구절 하나쯤은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공중화장실 가도요, 성경 구절 한 가지, 하나 정도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전도지 한 장 정도는 우리가 밟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형태로 성경은 번역되었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큐티 교재와 성경 공부 교재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신은 없이 넘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야 하지?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넘쳐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진짜 복음이다, 진짜 목사다,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고 오히려 유혹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진짜 찾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넘쳐나니까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답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막 넘쳐나면 그 말씀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지 못했습니다. 흔하지 않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런데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 넘쳐나는데 진짜 찾기에 열을 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 속에 부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 대로 풍성해져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귀한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때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늘 하던 소리, 늘 들었던 말씀, 그 말씀 내가 잘하는 말씀, 혹 이런 반응은 아닙니까?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주변에 너무 넘치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7월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지에 적혀져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핏값으로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말씀이 넘쳐나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입술에서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세상에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 흘러 넘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진짜 복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영원한 생수를 사모합시다. 주님과 더불어 채워갑시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그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옥포 영광교회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옥포 영광교회 건물로 온 겁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쳤다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물이 흐르는 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각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셔요. 예수님 믿으면 선물 받는 게 있죠. 천국 시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 가면 찔림도 주시고, 때로는 잘하면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신앙 고백했던 제자.
그 직후 예수의 순환 예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간다니 안 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 들었던 제자.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원 역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 혼장됨했던 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저 작자를 모른다. 나는 저 작자와 상관이 없다라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분했던 제자. 그 패배자가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부활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생수가 흘러납니다. 바뀝니다. 담대해집니다. 무서워했던 모습은 없어집니다. 강해집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유대 최고인 산헤드린이나 서렛발 같은 로마 권력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담대한 믿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손을 흔들면서 도망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7월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은요, 물된 동상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심령이고 메마르지 않는 심령밭에 늘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는 심령에는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전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환경 따라 한숨 쉬지 않고 오히려 감옥 가서 더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 있게 말씀한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생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함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가 주시는 평안한 힘을 얻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올 땐 터벅터벅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가볍게 돌아가십시오. 나올 때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가지고 시원하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지지요. 그러려면 3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거부감 있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아멘. 아직도 믿기 시작한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그럭저럭 신앙생활은 유지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시간표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7월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플러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이 세운 기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대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 예배는 드리고 저 예배는 안 드리고가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 번 더 그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도 한 번 더, 예배도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한 번 더 할 때 한 번 더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하심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의 신앙에 비해서 지금의 신앙이 빠지는 신앙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던 무릎이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 더의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생수가 흐르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내 방향, 내 색깔대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일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믿음의 식구가 되셔서 소개하는 오후 시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각자가 고백하는 말 속에 때로는 표현이 조금 미숙할지라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었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미숙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행복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게 지배당하는 삶으로 시작하니까요. 보통 지배당하는 것은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배당하면요, 기쁨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지배당하면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지배당하면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예수님의 지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배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배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 혹 내가 일순간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었다면 이제 완전한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일 때 7월에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우리는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예배 드리죠. 근데 그 예배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습관이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예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배, 매일매일 준비된 예배,
어떤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쫓는 예배 안 드리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 찬양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 거룩한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익숙하고 반복해서 생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은요 영육간에 메마르고 갈증나는 그 삶에 생수이신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무거움을 똑같이 체험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보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갈급함 잘 해결받고 시원한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도 감사해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퍼영광교회가 성도들 한 명 한 명 꼭 붙잡아 주시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